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약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그 다음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유임으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를 골로새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사람에게 대할 때에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그런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내게 예수님이 앞에 있는 이 분으로 내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알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예수님께 하듯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고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선택하기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대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올해 마지막 달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듯이 이제는 2023년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삶과 태도를 가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먼저는 바울 사도께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주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종하는 태도로 남편을 대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내게 남편으로 다가온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종한다는 이 말은 억압과 마지못해서 억지로 남편을 대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보다 내 스스로를 아래에 놓아서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그런 자세로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남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본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요즘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기울이고요. 돈을 벌어서 멋지게 꾸며 살고 자동차를 뽑아서 주말에 여행을 가고 마치 이것이 꿈꾸는 즐기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미용실에 가가지고 비싼 돈을 들여서 머리를 꾸미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것도 나름 의미 있는 일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외모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마음을 들여서 꾸미고 단장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요즘은 방송을 틀면 전부 다
이렇게 멋진 옷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 교육을 가지고 정말 쌉니다. 이번 교회 아니면 다시는 교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구매하십시오. 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광고성 정보에 마음이 팔려서 그렇게 예쁜 옷, 멋진 옷, 그런 옷들을 구입하며 멋지게 차려입고 지내는 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보람있고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차려입고 단장을 하고 다님으로써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인싸라고 인증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SNS에 카톡이든지 카카오 스토리, 또 온갖 블로그,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리면 사람들이 멋있다고 칭찬하고 좋아요를 팍팍팍 눌러주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맛을 들여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자기 마음을 단장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스도를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삶의 방식에 길들여져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최고로 누리는 것으로 사는 것이냐, 그렇게 여전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상황에 매여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금이나 멋진 옷을 입는 것으로 단장하는 일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치중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삶을 선택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복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삶에 초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절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장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래서 의무보다는 네 마음의 단장을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보녀들도, 구약시대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것으로 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하면서, 어디까지 그 마음을 단장했는 거니? 동일한 인간이지만 기꺼이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남편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는 거죠. 주라는 말은 종이, 주인에게 사용하는 언어이죠.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와 같이 동등한 인간이지만, 사람이지만 남편을 이렇게 높여서 존중하고 사랑한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께 순종한 삶을 남편을 잘 그렇게 배려함으로써 살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더러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들은 진정 사라의 딸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와 같은 그런 진정한 사례의 딸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오늘 본문에 붙인다면 진정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들은 진정 마음을 잘 단장하여서 자기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불의한 일에 순종하라고 하시겠어요? 옳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에 기꺼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대부분의 주부들이 남편을 대하는 너도 하냐 나도 한다,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설사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하자면 설사 남편이 내 눈에 보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행동을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여유가 있죠.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여인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직업 없이 가정주부로만 계시는 많은 분들, 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많은 남은 시간들을 가진 여인들, 카페에 모여서 3, 4, 5 때를 지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시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그런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대화가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손뼉치고 박수치고 웃고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많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각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내 마음이 좌우드는 그런 나의 판단 말고요,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나는 진정 남편을 존중하고 있는가, 남편을 진정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 인격을 세워주면서 나는 말도 하고 행동도 했는가에 대한,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남편을 대했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역시 주님의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죠, 원리는. 주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내를 소중히고 배려하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새겨들어야 말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이 사랑은 단순히 육신적 정에 끌리는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이것도 있어야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 그 아가페적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직한 답을 하나 앞에서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괴롭게 하기를 그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아내를 번번이 괴롭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행동들을 그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내는 인격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고요. 그리고 아내도 자기 의견이 있는 주체, 인격의 주체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같이 가정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고요. 가정의 도역자이고요. 오늘 남편들은 아내를 거칠게 대하거나 분노대로 그렇게 질러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화를 내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보여주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말은 아내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아내에 대한 각종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내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남편들이 아내를 몰라도 너무 몰라서 아내들이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고. 이게 아주 후렴구처럼 부르짖는 울부짖음이죠. 사실 저도 제 아내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지금도 연구 대상이에요. 지금도 탐구 대상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되고 탐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온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스타일인지 뭐에 감동하고 뭐에 마음에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야 되는데 너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왜? 지식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이 지식은 책을 사봐야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살면서 내 아내는 이런 성격과 이런 때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아내를 잘 대해야 할까. 그렇게 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도 다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겠죠. 충분히 연구하고 또 충분히 남편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서 그 남편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는 방식인데 올바른 방식으로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아내와 동거해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특별히 금식 기도하거나 특별히 기도할 그런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는 때 위에는 항상 침대를 같이 써라. 그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같이 있으면 잠을 못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를 너무 많이 골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제 잠을 잘 때에 먼저는 침대를 따로 아내 침대 하나, 남편 침대 하나 이렇게 해서 싱글 베드 2개를 놓고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고요. 그것도 이제 힘들어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다 싶으면 각자 딴 방에서, 이유는 뭐냐면 싫어서가 아니고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아내를 이해하는데 그 서로가 잠자리를 편히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원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같은 방에서 같은 침대를 가지고 자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은 좀 심장이 더 두껍다고 해야 되나요? 확실히 여자분들은 같은 말이라도 상처를 쉽게 잘 받고요. 마음에 힘들어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기질적 차이가 조금 있지 않는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든지 베드로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당시에도 아내들은 더 연약한 존재다라는 여자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약한 만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억압하고 짓밟고 학대해서 좋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상처받고 싶고 너무 연약하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배려해서 말도 하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아내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신자된 남편으로서의 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잘 배려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좀 뭐라 할까? 손을 잡더라도 저는 부드럽게 잘 못 잡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악수를 하더라도 좀 힘을 더 주어서 하는 스타일이 몸에 배어 있어요. 때로는 제가 아내를 이렇게 대할 때에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왜 그걸 가지고 아프다고 하지? 근데 제 아내는 굉장히 민감하다고 할까요? 예민하다고 할까요? 피부가 연약한 편이에요. 진짜로. 진짜 체력적으로. 그래서 나는 좋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돼 있는데 아내는 여보 아파. 좀 세게 좀 하지 마. 근데 번번이 잊어버려요.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그게 자연스러우니까. 아내에게 힘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아내에게 고통을 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내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제가 표현 안에서 손도 잡고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프다고 말해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한다면 아프지 않는 방식으로 제가 그렇게 아내를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리는 뭐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내 아내가 연약한 그릇인 모습으로 그 주님의 모습으로 오셨다. 주님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고 대하라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원리입니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내들을 너무 이렇게 인격적으로 정말 자존심 상하게 둘 정도로 그렇게 태도도 취하고 말도 하고 험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결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대할 때도 예수님 마음으로 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 맞게 잘 맞추어서 조율해가지고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만 초점이 다 있었다. 구원.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국 여기에만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여기가 천국이게끔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없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지옥같이.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머리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여러분 결국은 이리로 돌아와요. 이 말씀 안으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어떻게 좀 다뤄볼까, 어떻게 좀 바꿔볼까, 아내를 좀 어떻게 바꿔볼까, 다뤄볼까 하고 온갖 세상적인 책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지만은 결국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상대방을 대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가능하신 거지 내가 남편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 내가 아내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 그거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거칠게 대하거나 분노에 휩싸여서 화를 쉽게 내거나 해서는 안 되죠. 저도 이렇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젊을 때는 참 이게 절제가 잘 안 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분 상하면 상한 대로 아내의 마음을 상했던 게 참 많죠. 지금 와서는 너무나 미안하죠. 죄송하고. 그러나 끝까지 나를 품어주고 안 쫓아내고 도망 안 가고 살아준 제 아내가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는 제 아내가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생명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지낼 걸 생각하면서 귀히 여겨주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는 자세로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 대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인간의 방법을 쓰면 나중에 반드시 탄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내 삶의 지침서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책으로 알아서 그 진리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온전한 가정과 부부의 관계로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자, 세 번째 20절 봅시다. 오늘 말씀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동등한 인격과 권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아들신 하나님을 성자라고 이렇게 구별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분들이신데. 그래서 바로 모든 인간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몸소 실천하시고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를 알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늘 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예수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말씀을 주신 거였어요. 그럴 때 우리 아들신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또 아버지신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당하는 길을 할지라도 순종하셨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프로젝트, 인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도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우며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도 애써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들 되신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기꺼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침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사람들하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의 멸망당할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너무나 엄청나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크리스찬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말인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본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것이 자도윤자로서의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깨어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깨어있는 청년들은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대하듯이 나는 예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우리 자녀들이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요. 내 생각과 아집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의 질서를 따라 기꺼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충성스럽게 이놈이 그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갈등 없이 그러고는 잘 엄마랑 모든 일을 해결하고 좋은 관계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씨는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과 평화가 가득 임하게 되죠. 이걸 따르지 않으니까 항상 가정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부모든 자녀들 어떻게 할까요? 역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대할 때 내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들은요, 부모를 바라볼 때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엄마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예수님을 대하듯 하는 그런 자세로 마음으로 부모에게 할 때에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모든 갈등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가치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지침서를 다 주었는데 첫 번째 몰라요. 두 번째 알아도 거부해요. 그러니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너무 심각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상처받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해결을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잘 알고 기도해야겠죠. 오늘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주께서 길을 열어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부모도 자녀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자녀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너무나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야비지만 요즘 엄마가 더 세요. 네, 그죠?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볼 때 아버지들이 엄마 같고 엄마가 아버지 같아요. 요즘 매들고 혼내키는 분들이 되게 아버지입니까? 되게 엄마들이 하잖아요. 그죠? 어쩌든지, 그러니까 나비나 어머니나 다 같이 포함된 이야기가 되겠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함이라. 예. 감정 상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겠죠. 어떻게 보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반전기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지혜롭게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소통 방식을 잘 배워야겠죠.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그렇게 대접도 안 받아봤고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너무 쉬울 텐데 자연스럽게. 근데 부모의 그런 대접, 그런 예우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옛날 방식으로 쉽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하게 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다치게 되고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참 아픔이 있는 그런 일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말은 부모의 권유로 자녀들을 억압하고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자녀들의 감정이 상하고 다치게 되고 상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죠. 낙심.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낙심하면요 인생의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생의 소망이 안 보이게끔 하면 되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인생 힘에 보이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화하는 법을 잘 배우고, 자, 내 자녀를 대할 때 내 자녀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듯이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방적으로 절대 말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감정을 상처나게 하지 마세요. 충분히 대화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폭력을 어디서 당하지 않습니까? 확률 보면 부모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란 이유로 경찰에서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알아서 잘 해결하고 그래 권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바꿔줘야겠죠?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내 눈이 바꿔줘야겠죠? 누구의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다음 교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골로새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요지는 뭐죠? 한 부장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보혈로 되쓰임받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성경의 원리와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대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사랑 역사가 있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과 감사 넘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부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 상자가 주의되고 온전한 새 삶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생각과 과거에 가진 내 나름대로의 경험과 판단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을 대할 때도 그렇고, 아내를 대할 때도 그렇고,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부모를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호자께 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권해 주시며 온 생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생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희생적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오셨구나. 그렇게 진정 대하는, 진정 주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또 연습하고 또 새롭게 시도하고 또 새롭게 시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보다는 더 나은 성령을 따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대하는 삶의 자세를 새롭게 내 마음에 정착시키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